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김현중 요셉입니다. 오늘은 모두를 위한 파티마 메시지 네 번째 시간으로 파티마의 천사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발현에서 전해준 성체성사의 신비와 그 중요성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교부들의 가르침, 성경 원어, 그리고 동서방 교회의 전례와 신학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이 성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체성사 안에서 하느님과의 친교를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1976년) 가을,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는 카베코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던 중 강렬한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왼손에는 성체를, 오른손에는 성작을 들고 있었고 성체와 성작에서 흘러내린 피가 성작 안으로 들어가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연상시키며 이는 성체성사가 예수님의 희생제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 피와 물을 교회의 성사들의 원천이라고 칭하며 성체성사를 비롯한 모든 성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천사의 발현은 아이들에게 성체성사의 실제적인 현존과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성체성사의 기원은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멜키체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바친 사건은 성체성사의 예표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주실 것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성체성사의 신비로움을 강조합니다. 엘리야에게 천사가 가져다준 빵 또한 성체성사를 예표하는 사건 중 하나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보여줍니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교부는 성체성사를 파르마콘 아타나시아스, 즉 불멸의 약이라고 칭하며 성체성사가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체성사는 불멸성의 약이며 죽음의 해독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체성사는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위를 넘어 그분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은총의 원천입니다. 동방정교회 역시 가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성체성사의 실체 변화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 바르톨로머스 1세는 성체성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공언했으며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 총대주교 역시 성찬의 신비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일치는 성체성사의 실체 변화가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보편적인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정교회의 성 요한 다마스케누스의 가르침입니다. 8세기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초자연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묻지 마십시오. 이는 자연의 방식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이 변화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는 성체성사의 신비가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겸손으로 이 신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방교회가 가톨릭교회와 분리된 이후에도 성체성사에 대한 동일한 신앙을 유지해왔다는 점은 이 신앙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변함없는 진리임을 더욱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반면에 개신교의 상징설은 16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해석일 뿐입니다. 이는 개신교의 성체성사에 대한 이해가 초대교회의 전통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리아 정교회의 전례 또한 성체성사의 실체 변화를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성 에프렘은 4세기에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빵을 당신 거룩한 손에 들고 축복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니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 이는 비유도 아니요 빈말도 아니며 단순한 상징도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그분의 몸입니다. 이 찬미는 성체성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현존임을 믿으라고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 투토 에스틴 토소마무 이는 내 몸이다 는 그리스어 직설법 현재형으로 실제적인 현존을 나타냅니다. 아람어 원문 하나 후 파그리 역시 상징적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동방교회의 위대한 교부들인 성대 바실리오스와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역시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성체성사가 단순히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실제적인 몸과 피를 받아먹는 성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동방교회의 성찬 기도문은 성체성사의 실체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의 성령을 저희와 이 예물 위에 보내시어 이 빵이 당신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이 되게 하시며 이 잔 안에 있는 것이 당신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가톨릭 교회의 축성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힘으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공동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콥트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등 소위 동방 고대 교회들도 모두 성체성사의 실체 변화를 믿습니다. 이들 교회는 451년 칼케돈 공의회 이후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체성사에 대한 신앙은 변함없이 지켜왔습니다. 이는 실체 변화 교리가 사도 시대부터 내려온 보편적인 교회의 신앙임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일치는 성체성사가 하느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땅에 엎드려 3번 반복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님,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워 갚기 위함이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동방교회의 영성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닙니다. 아토스 산의 수도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와 유사한 흠숭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성체성사가 하느님께 대한 흠숭과 죄에 대한 보속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세기) 비잔틴 신학자 성 니콜라스 카바실라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찬례에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나 은총의 전달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마치 철이 불에 달궈져 불과 하나가 되듯이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됩니다. 이 비유는 성체성사의 실체 변화가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동서방 교회의 일치된 가르침은 개신교 형제자매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때로는 서로 반목하면서도 성체성사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분명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진리 안으로 이끄시고 성체성사의 신비를 보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개신교 형제자매들이 주장하는 상징설이나 영적 현존설은 이러한 풍성한 교회의 전통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조차도 처음에는 실체 변화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후에 공제설을 주장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현존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츠빙글리와 칼뱅은 더 나아가 단순한 상징이나 영적 현존만을 인정했고,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체성사에 대한 개신교의 이해가 초대교회의 신앙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개신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성공회의 일부 고교회 전통이나 루터교의 일부 학자들은 실체 변화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우리는 개신교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교회의 풍성한 전통과 성체성사의 깊은 신비를 재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일치의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정으로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신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체성사의 실체 변화를 부정하는 이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며 파티마의 천사가 보여준 그 깊은 흠숭의 정신으로 성체 앞에 머무르도록 합시다. 아멘.